여로보암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아이야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징적이지만 실제적이고 또 역사를 통해서 성취된 예언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시리니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아멘. 여기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을 우리가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위에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다른 한 왕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가 여로보암 가문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에 가면 나중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될 때 그 군대 장관이었던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가문을 몰락시키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사건을 우리는 짐작하고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자마자 2년 만에 이 여로보암의 가문은 몰락하게 되고 그의 모든 아들과 그에 속한 모든 식솔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 한 가지는 우리가 15절과 비교해 볼 때 해석할 수 있는데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쳐서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시겠다라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의 진짜 물리적인 위,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한 왕을 일으키셔서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뽑아서 열방 중에 흩어버리시겠다고 하는 해석인 것입니다. AD 722년경에 실제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공해 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수르 전역에 흩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흔들리는 갈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갈대가 습지에 자라죠. 이 습지는 이 흙이 무릅니다. 그래서 갈대를 뽑으면 쉽게 뽑혀버립니다. 왜냐하면 땅이 굳지 않아서 이 굳지 않은 땅 가운데 갈대를 뽑으면 쉽게 뽑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갈대처럼 쉽게 뽑혀서 그리고 강 너머로 흩어버리실 거다. 이 강이 어떤 강이냐면 이 밑에 보면 이 주에 좋은 성경에 보면 밑에 주가 있죠. 유프라데스 강. 유프라데스 강 너머로 흩어버리실 것이다. 이게 유프라데스 강 근원에서 발흥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란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발흥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유프라데스 강 너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정책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민족과 그 나라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끌어서 아수르 제국 너머로 흩어버리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 반란과 민족들의 그러한 대적들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각 사방으로 제국의 각 사방으로 흩어버려서 더 이상 그들이 결속하거나 모여서 반란을 꿈꾸지 않는 그러한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아수르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그렇게 제국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바벨론을 위해서 곧 멸망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200여 년 만에 결국 바벨론에서 아수르를 멸망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 제국이 이 전역 이집트까지 다 정복하게 되고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이 중앙아시아에 가면 고려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려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우리가 식민 치하에 연해주에서 독립운동하던 그리고 그 지역에 모여 살던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 연해주 쪽에 블라디보스톡이나 그 지역에 많이 살았는데 소련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너무 많이 모여 사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한국인들의 그런 한인들의 그런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한인들 다 데려다가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중앙아시아 쪽에 한국어를 쓰면서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이 비극적으로 흩어져 버리고 결국 그들은 이 아수르 제국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바벨론 제국에서 동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흩어져서 그 나라 민족처럼 동화되었습니다. 근데 남유다도 똑같이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끌려가게 되죠. 근데 남유다는 똑같이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15절 뒤에 보면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라는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왜 이 구절에 그러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운명이 갈리게 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민족성이 어떤 거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구별되었고 다른 민족들과 다른 삶을 살았고 구별된 문화와 구별된 가치관과 구별된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것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것은 한 두세 대만 지나가도요 흐려집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갔던 한국인들이 한 2세대만 지나면 한국어 못한 거 아시죠? 거의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한 3세대 되면 한국의 문화도 잘 모릅니다. 피부색만 이 한국 사람처럼 생겼지 동아시아 사람처럼 생겼지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이 전혀 없는 미국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년 동안 이 아수르 제국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점점점 아수르 제국에 동화되어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사람 10지파의 그런 민족성이 하나도 남기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 가운데 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족적 그리고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AD 70년경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멸망하게 되어서 유다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유다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남아있는 이유는 그들이 신앙이란 정체성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대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이 유대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왔다고. 그래서 놀랍게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수많은 나라가 벽히고 민족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며 없어졌지만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였다고 말하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 같지만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앙으로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침공을 당하자마자 흩어져서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역사의 뒤안걸 사라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 잃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김을 말미암아 이방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민족성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려서 결국 이스라엘이란 그러한 민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 15절부터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며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그 시점부터 여러분의 운명과 삶이 결정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아멘.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부터라고요? 곧 이제라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여로보암의 운명이 결정되고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 시대는 언제냐면 AD 한 900년경입니다. BC 900년경. BC 900년경 그러니까 기원전 900년경에 여로보암 1세죠. 여로보암의 치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때가 언제냐면 BC 722년경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누구한테 결정되었다고요? 여로보암으로부터 결정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신을 선택하였으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가르침과 지도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길로 나아갔기에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이어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어쩌다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되지 않고 선택과 결정과 그리고 정체성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살았음을 말미암아 그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미 이때부터 결정되었더라고. 곧 이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실 것인데 언제라고요? 곧 이제라고 말씀하며 그들의 운명이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결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명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운명 때문에 뭐 연말이나 연초 되면 사주팔자도 보고 점도 보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이상한 무속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운명을 점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 귀신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운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과 운명의 그러한 길들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또한 나의 결단과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선택은 당장 내일의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200년 앞으로도 결정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의 이 선택과 결정과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200년 후의 이 역사가 이미 결정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곧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이 열왕기상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이야 이 고백은 이 열왕기상을 기록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미 완성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아있던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서 시달리고 있었던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운명과 가정의 운명과 나라와 공동체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관은 내가 어떠한 결정과 내가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리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올바른 신념과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공고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유다 예를 제가 아까 좀 전에 드렸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그러한 민족적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건국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신앙을 잃어버렸기에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들은 이방신들과 이방민족에 동화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 헌신이 있다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이 우리를 지키며 우리 가정을 돌보고 우리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며 멸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역사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고백하게 될 때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결단, 오늘 하루의 결심, 하루의 헌신이 우리 삶의 1년 후, 5년 후, 10년 후, 50년 후를 결정하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이 이 천둥과 같은 소리로 들림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결정이, 이제 내가 했던 결정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과 행동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역사의 중간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잃어버리며 내 마음과 내 욕심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며 떠내려가서 비참함과 불쌍함 그리고 영원한 상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결단과 오늘의 신앙의 헌신이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하루의 결단, 하루의 헌신, 하루의 믿음의 고백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다짐하여서 앞으로의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의 길들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역사에 동참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결단과 헌신과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의 10년, 20년, 50년 후의 삶을 결정짓고 그리고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받아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결정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작정하여서 우리 삶의 가정의 그런 영적인 운명과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운명을 바꾸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의 삶의 결단과 헌신과 결정이 여로보암의 그 가문과 그 가정의 운명을 판가름할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 운명 전체를 결정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이 결국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며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그리고 다른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산산조각나며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끌려가게 될 것을, 그래서 비참한 이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며 결국 북이스라엘 정체성이 없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0년 후에 정확하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며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정체성은 산산이 사라지게 되어서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중 10지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이제는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 오늘 하루의 결단과 선택과 헌신이 우리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후의 그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이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 결국 나의 삶을 결정지을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운명도 결정짓고 우리 자녀들의 운명도 결정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그러한 길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삶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나라에 초청받는 그러한 운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의 결단이, 하루의 삶의 그러한 헌신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과 회개가 내일로 미루거나 다음으로 미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여서 우리의 삶의 운명과 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의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응답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는 그런 믿음의 삶,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며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